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의 가운데서 3분지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지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지 1은 내가 사막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황목해 하고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에게 너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5장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장 같은 경우는 이 3장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어느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그러면서 인분으로 그렇게 떡을 구워 먹으라. 그리고 14절에는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에서는 제가 어떤 것을 핵심으로 말씀드렸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여서 왼편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눕고,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40일을 누워서 몇 번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너는 390일을 누워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40일을 누워가지고 유다의 죄를 담당해라. 이런 죄를 담당하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자칭 선지자나 또한 소위 어떤 계시를 받았다,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어찌해서 형제나 가족이나 이러한 이웃의 죄를 내가 고난 중에 담당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게 한다. 이런 과거의 이 존 하이드 같은 사람, 또 그들의 반열을 잇는 사람들의 미혹, 이 잘못된 거에 대하여 말씀을 다루며 또 다른 이야기까지 전하였습니다. 5장도 그런 이야기로 한다면 명백합니다. 죄를 담당했는데 왜 이 기근 또 전쟁 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누가 담당했다면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정말로 죄를 짊어진다, 죄에 대한 대가와 값을 지불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죄에 대한 예표로서 선지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과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고 나타나는가 하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5장에서는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뻔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누군가의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죄를 담당했던 것처럼 현 시대의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런 정신 나간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속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 외에 무슨 성인들이 천주교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의롭게 살아서 남은 의로운 분량이 있어서 남은 분량으로 성인의 기도했더니 얼마는 더 구원받을 수 있다, 성인이 남겨놨던 의로움을 기도했던 성인의 기도한 사람에게 입혀주고, 이러한 것이 로마 카톨릭의 기괴하고 이상하고 미혹된 믿음입니다. 성경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5장에 이러한 로마 카톨릭처럼 또한 현시대 종교 다원주의로 빠져가며 동성애로 빠져가며 이러한 WCC로 빠져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그 이상 또한 그렇게 유사하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 에스겔 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삭도는 이발사의 면도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과거의 시대 때는 머리털이 길었죠. 그 다음에 수염이나 이런 것을, 콧수염이나 턱수염을 다 기르고 구렛나루까지 길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털과 수염을 밀면 그래도 양이 꽤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라. 저울에 달아가지고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며칠입니까? 390일 더하기 40일 해서 430일 동안 왼편 오른편 누워가지고 있는 날이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그러니까 3분의 1이 성읍 안에 불사른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도피하고 피하고 피난했고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 3분의 1이 성읍 안에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라.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라는 것은 이 성 밖에서 이렇게, 아니면 성읍 사방에서 이 울타리나 포함해서 이런 사방에서 칼로 치면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서나 성 주변에서나 칼로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 불사르라 그러면 불태워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바람에 흩은 다음에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도망을 갔지요. 그러나 칼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3분의 1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3분의 1은 불태워서 죽는 거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는 이야기는 아마 이리저리 흩어져 도망을 갔는데 그러나 칼이 따라가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죽는 거죠. 그러나 100%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얼마를 다시 뺍니다. 그게 5장 3절입니다. 그렇게 3분의 1 씻고 세 뭉터리를 나눠놨죠. 그 가운데 조금을 빼놓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라. 조금을 가지고 옷자락에 싸놓는 것이.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조금을 가져가 옷자락에 싸고 옷자락에 싼 것에서 또 조금을 뺍니다. 그런 본문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불에 던져 사른다.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제 이스라엘 멸망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죽임당하고 대부분은 사마리아는 혼합 족속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간은 유다로 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피하고 피하고 이런 사람, 나아가서 경건한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오고, 그러니 이제 실상은 유다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무너져 버렸고 남왕국 유다만 남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씩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지파를 보존하시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남왕국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정말 극소수만 유다 속에서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샘플로 삼고 빚으로 삼고 또한 열방의 제사장 민족과 나라로 삼아가지고 그 주변이 이 열방 이방인들 민족과 나라로 둘러싸인 곳에서 놔두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되니까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알리는 전파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열방에 둘러싸인 자리에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다가 놔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또한 구원을 전하고 알리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을 통한 사명이 있었지요.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한다.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현재의 어떤 기성교회의 행태나 스타일은
뭐 특별히 더 다루거나 어떻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단은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석사도나 교부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로마의 국교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800년도가 돼야 됩니다. 콘스탄틴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이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 갑니다. 교회 핍박은 멈추고 전파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로마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고 많은 우상과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교회 안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말씀을 타협해야 되고 그들의 종교와 우상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집도 많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수용해야 되니까 제사가 우상 숭배라고 말하기보다는 제사 드려도 괜찮다고,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개신교 안에서도 손금을 보고 사주 관상을 보고 무당이나 점장한테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동성애를 이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교당 교파들이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게이나 레즈비언의 목사들이 생겨나고 있고 교당 교파들은 굉장히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랑이라는 미명, 거짓말 속에서 동성애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걸어가면서 왜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가 이 알렉산드리아나 또 안디옥이나 이런 여러 지역들의 예루살렘보다 우세해 가지고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중심도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전 세계 중심이 되고 그러니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로마 교회가 우위권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이방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교회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교회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바꿔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신교화시키고 또한 심각하게는 오히려 유교보다 더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말하자면 성상 숭배로 들어가고 성인 숭배로 들어가고 당연하게 근원적으로 마리아 숭배를 가지고 들어오죠. 하늘 여신이라 이렇게 하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들어가고 마리아의 엄마 안나를 성인으로 만들고 요셉을 성인으로 만들고 또한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 베레벨 사람들 성인으로 만들고 그들의 뼈다귀들을 또한 자기들의 성당 교회라고 하는 곳에 파묻고 그러한 뼈다귀 사도들의 뼈다귀를 유물로 만들어서 얼굴을 비비고 손으로 만들면서 천국에 간다고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제단이나 뭐나 이런 기괴한 이교화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 로마 카톨릭의 인구만 해도 11억 명이 가뿐히 넘습니다. 그러면 이 변질돼 가지고 이제 기독교, 개신교, 정상적인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가 종교 개혁 때까지 얼마나 많이 이 잘못된 타락한 교회 로마 카톨릭으로 매몰돼 가지고 얼마나 다 지옥으로 떨어졌는가. 나아가서 종교 개혁 이후라도 실상은 다수가 로마 카톨릭이다 그 말이지요. 지금이야 이제 개신교 숫자가 한 13억, 로마 카톨릭이 11억, 12억 그래서 비등비등한 숫자가 지금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심지어 이러한 일반 세상 종교보다도 더
다원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더 유물 숭배와 뼈다귀 숭배와 성상 숭배와 마리아 숭배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심각한 이런 이상한 종교로 변해 왔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이런 것처럼 당시대의 예루살렘, 당시대의 유다, 그 앞에 멸망 722년에 멸망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내고 말씀을 듣는다 그러고 절기들을 보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 눈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면 5장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스리고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한다. 그게 지금 현재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고 또한 현시대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 심지어 불신자보다도 더 악을 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언이지요. 6절 하반절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다.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어기는 것은 열방 사람들, 아예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게 말씀을 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이게 요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멋대로 행하는 것, 제멋대로 행하는 걸 요란함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유다가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의 제멋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배웠고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로마서에 따르면 사는데 그들보다 더 못되먹게 산다. 내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는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또한 따를만하고 아름답느냐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규례나 이방인들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완고함과 완악함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선택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고 내가 너를 치며.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들은 생각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는 분, 심판하셔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고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이방인의 목전에서, 이방인이 보는 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벌을 내리겠다. 9절 너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내가 너에게 심판하겠다. 10절 그러한즉 얼만큼 무서운 일이냐. 5장 10절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엄중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것까지 알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며 인자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까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5장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허용하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겁니다. 5장 10절에 보면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비가 아들을 먹는다는 것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삶아먹고 잡아먹는 걸 이야기합니다. 개처럼 돼지처럼 소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식량으로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아들이 그 아비를 먹을지라, 반대로 아들이 자기 부모를 잡아먹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가지고 짐승처럼 개처럼 돼지처럼 잡아서 그 삶아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허용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가증한 일 때문에 전무후무하게 벌을 내리고 진노하시는데, 이 전무후무한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것이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10절 하반절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벌을 내리고 남은 자는 다 흩어버리리라.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상황과 장면들이 성경에서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불변하게 자신을 통해서 맹세하시는 것은 이게 엄정하고 이렇게 반드시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맹세하노니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소를 모든 미운 물건은 우상이지요. 하나님의 성소에 이 많은 우상들을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진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이걸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미약하게는 아주 이제 다 유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의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온역은 연병 혹은 역병, 전염병입니다. 역병, 전염병. 전염병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3분의 1은 전염병이나 역병으로 다 죽는 것이요. 그 다음에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이 전염병이나 기근으로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죽고, 그 다음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앞에 3분의 1은 2절에 보면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른다 그랬죠. 성읍 안에 불사른 것이 뭐였냐 그러면 12절에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역, 역병, 전염병과 그 다음 기근으로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지는 건 그대로 똑같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가지고 바람에 이렇게 날려서 흩어서 그 뒤를 따라 칼을 빼가지고 죽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이래야지만 다하고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그 다음에 이 둘러싸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그 죄에 따라서 몇 년 동안요? 390일, 390일은 390년, 그 다음에 40일은 40년. 그렇게 하면 이 두 개가 이제 이어졌을런지 390년과 40년이 떨어졌을런지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붙인 걸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390년 그 다음에 갭을 좀 가지고 40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43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430년 동안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 1차적인 하나님의 진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이것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면서 3분의 1은 역병,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이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죽이고, 3분의 1은 흩어버린 다음에 따라서 칼을 빼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노가 이와 같이 해서 다 한다. 하지만 저는 이걸 전반적으로는 1차적인 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보고, 다니엘 말씀에도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13절,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가지고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하나님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정말로 비참하게 다 그냥 조금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 그 말입니다. 시원하다. 그러지 짠하다, 안타깝다, 눈물 흘린다, 애통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하고 짠하고 때는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의 종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지만은 언제까지나 인내하시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지만 언제까지나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지만 또한 유한한 사랑,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한한 사랑,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는 함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양쪽 다 한쪽 측면만 아는 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며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랑을 멈추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터럭 얼마 중에 조금 남은 사람 얼마를 빼놓고는 전부 다 그냥 흩어버리고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때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다 돼야지, 이렇게 다 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열심으로 그의 종들,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해 왔고 말씀해 왔다는 것을 이제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알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또 너로 황목해 하고, 너가 누구겠습니까? 유다지요,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내가 또 너로 황목해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능욕거리는 치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황목해 하겠다. 그 다음에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능욕거리가 치욕거리, 수치가 되게 하겠다. 봐라, 저들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과거에 찬란한 영광이 있더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져서 폐허가 됐고 황폐게 됐고 무너졌구나 하는 치욕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 중한 책망은 무서운 책망이다. 무거운 책망 혹은 무서운 책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어떻게 벌을 내린 벌의 결과가 뭐냐?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한다. 그다음 경계와 저런 일이 다 벌어졌네. 그다음 괴이한 것은 경악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와매 저런 일이 다 벌어지네. 놀랄 대상이 된다. 16절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독한 살 그러면 이제 독이 발라진 이런 화살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근의 독한 살로 화살로 기근이라는 독한 화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겠다. 이 무서운 기근이 임하니까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기근을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근이 독한 살로 기근이란 독한 살을 보내는데 그 기근 위에 기근을 더한다는 사실. 더하는 것은 먼저 있던 것에서 플러스를 하는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기근 또 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에다 더 기근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지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양식이 끊어져 버리니까 앞에 있던 5장 10절의 말씀처럼 아비가 아들을 먹고 또한 거꾸로 이 아들이 아비를 먹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뭐 아비가 또 어미가 아들이나 딸을 먹는 것, 아들이나 딸이 아비나 어미를 먹는 것, 이것도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아비와 아들, 아들과 아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서로 간에 그냥 엄마가 아들을 삶아 먹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주시겠다. 독한 기근의 화살. 그 다음 거기에 기근을 더하겠다. 이 기근을 더하겠다. 기근이란 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많은 날수지요. 그러니 이런 기근이 더해지면 얼마나 비참해지겠는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과 참담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만큼이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더 악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에 되어지고 행하는 모양새를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명동성당 같은 데 가면은 천사상을 만들어 놓고 천사상에 뭐 신부나 수녀들이 입 맞추고 돌아다니는 것도 명동성당 안에 들어가면 심심치 않게 구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명동성당 지하에 가면 거기에 그 과거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의 뼈다귀를 갖다 놓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알 수 있고, 뭐 고해성사 같은 기괴한 것이야 다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 그들이 쓰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한다면 찬송가 이러한 것 안에 보면 성인들에 대하여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고 마리아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송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면 얼마나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얼마나 무섭고 기괴한 걸 압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러한 기괴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점점 번져가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야. WCC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이 기괴한 것이 계속 번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감리교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감리교나 한신대 이런 기장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을 이 신학생들,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을 절에 가가지고 참선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듣고 보고 압니다. 그 다음에 뭐 기도도 우리나라 NCK 같은 곳에 얼마나 많은 교단 교파가 개신교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했던 기도문의 공개적인 기도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뭐 숭악한 그러한 마귀 새끼들이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내버려 둬버리고, 아이, 나는 자유해. 나는 책임이 없어. 우리 교회만 안 하고 나면 안 하면 되지. 그러지만 그걸 행하는 교단, 교파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자기만 나만 깨끗하면 되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저기에 무죄해. 나는 손 씻었어. 나는 그 피에 대해서 무죄해. 그렇게 행하지만 자기들이 헌금하고 내는 돈으로 그런 단체가 유지되고 그런 사악한 일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 교파가 그런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 교회와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무죄해. 그건 절대 무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거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행했던 그런 길을 로마 가톨릭은 너무 오래 때부터 행해왔고 지금도 행하고 있으며, 우리 개신교회는 WCC 같은 거에 동조해 가고 종교다운지에 동조해 가면서 그런 길을 계속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져 가는 부분이 있겠지요. 17절입니다.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기근, 그 다음 악한 짐승. 악한 짐승은 맹수를 악한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외롭게 한다는 것은 왜 외롭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의역한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그것들이 너희 자식들과 가족을 빼앗아 가서 너희는 외롭게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의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악한 짐승을 그대로 맹수, 들짐승, 우리나라로 하면 호함, 호랑이가 와서 잡아가고 이런 걸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 강팍한 바벨론이나 이러한 정말로 맹수 같은 외적, 공격하고 이러한 군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5장에서는 다시금 4장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것을 우리가 흙으로 만든 이러한 흙판, 이것을 박석이라고 개혁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거에 세우고 그 다음에 전체를 철판으로 둘러싸고 그 사이에서 좌편 우편 눕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이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의 털럭들을 3분의 1씩 해가 나눠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살아가며 죄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버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사오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거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 이 열방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조차도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 열방들보다도 완악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경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팍하고 더 저주 속에 살고 미움과 증오와 원망 속에 살아가며 더 큰 분노와 중독증에 매여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험에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믿는 사람다운 삶,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서게 하시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덕을 세우며 칭송을 받으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경할 만한 그런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